제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제자의 징표가 세 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첫째는 요한복음 8장에 주의 말씀이 내 안에 가하면, 주의 말씀 안에 가하면 예수의 제자가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말씀을 전했죠. 두 번째는 서로 사랑하면 예수의 제자의 증거가 된다. 새 계명을 주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래야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입니다. 세 번째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8절 말씀 한번 띄워줄까요? 8절. 갑자기 해서 안 나옵니까? 마지막에 나올 테니까 열매를 많이 맺으면 예수의 제자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열매를 많이 맺으면. 포도나무에 존재하는 목적이 뭡니까? 오직 열매입니다. 포도나무는 열매가 없다면 아무짝에 쓸모가 없어요. 제목감도 안 되고요. 뗄감도 제대로 안 돼요. 오직 하나 열매 맺는 겁니다. 이와 같이 우리들도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요. 그래서 농부에 신 하나님이 열매를 못 맺으면 찍어서 불에 던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향하여 탄식하며 소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이사야 5장 1절 2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아멘. 기름진 산에 포도원을 만들었습니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망대까지 세웠습니다. 술틀까지 만들었습니다. 뭐를 바라보고요? 좋은 포도를 팔았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들포도를 맺었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해서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셨는데, 지극히 사랑했는데, 좋은 포도 맺기를 원했는데 그들이 들포도를 맺었다는 거예요. 들포도는 뭡니까? 아주 작은 열매, 아무짝에 쓸모가 없는 거예요. 이 포도는 오래전부터 심겨졌지요. 노아 시대도 했었죠. 특별히 유럽에는 이 포도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 포도는 대부분 보면 산비탈에 심습니다. 물 빠짐이 좋아야 돼요. 또 산비탈에 심으면 잡된 물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이번에도 수수에서 파리까지 열차를 탔는데 가다 보니까 산에 비탈에 포도를 많이 심었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거기에 나는 수확한 열매들이 좋은 포도주를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특별히 그 이태리에, 물론 프랑스도 그렇지만 아주 해풍을 맞고 자랄 수 있는 산비탈에 사람이 제대로 서기도 힘든 곳에 포도나무를 심습니다. 그게 극상품 포도나무입니다.
그 열매를 가지고 좋은 포도주를 만듭니다. 오늘 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는 간절한 소원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포도나무 가지입니다. 그래서 좋은 열매를 맺기를 원한다. 그 사람이 진짜 예수의 제자라는 거예요. 열매 맺는 행복한 제자. 하나님의 자녀이고 예수의 제자라면 좋은 열매 당연히 맺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첫째는 좋은 열매 맺는 제자의 복된 삶. 열매 맺는 제자의 복된 삶이 어떤 삶인가? 첫째는 주 안에 거해야 됩니다. 주 안에 거해야 됩니다. 자, 우리 4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예수님 안에 거해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 마치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가 열매를 맺으려면 예수 안에 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5절 말씀 또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너희는 가지기 때문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서로 소통이 되어지면 서로 영양분을 빨아들이게 되어지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고. 나를 떠나서는 예수님을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우리는 예수 떠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깨닫습니까? 그렇게 절박합니까? 정말 우리는 예수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물을 떠난 고기가 혹시 산다 해도 예수 떠난 우리는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열매를 맺으려면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좋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예수님께 붙어 있고 예수님과 관계를 제대로 해야 좋은 열매를 맺는데 예수님 없이 내 마음대로 살면서 좋은 열매를 거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이 오늘 본문 말씀이 어떻게 보면 성경에 가르치는 가장 중요한 말씀이에요. 다시 말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중요한 예수의 제자의 가르침이에요.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해야 제대로 살 수 있고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조지 부시 전 대통령도 석유 회사를 경영하면서 술을 많이 마셨습니다. 대통령 선거 때도 그 일이 문제가 되게 되었습니다. 한때는 마약에 손을 댔다는 소문도 따랐습니다. 하원이는 선거에 나섰다가 낙선했습니다. 그러다가 1994년 텍사스 주지사에 당선되고부터 주목받는 정치인이 되었습니다. 주지사 되기 전 1985년 빌그람 목사님과의 만남이 그의 신앙생활을 든든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목사님이 부시에게 하나님과는 잘 지내고 있습니까? 금방 대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흐른 후에 부시는 아닙니다. 하지만 그러고 싶습니다. 자신의 어두운 심령에서 나오는 간절한 소망이었습니다. 그리고 정직하게 회개했습니다. 그 한순간의 결단으로 옛생활을 끊어버리고 가문의 전통적인 믿음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결국 대통령까지 되었습니다. 우리 생애에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주님과 나하고의 관계를 제대로 정립하는 겁니다. 주님께 붙어 있어야 된다.
주 없이는 내가 살 수 없다는 것을 절박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연탄길로 잘 알려진 이철환 작가가 있습니다. 그는 고난 가운데 아름다운 글을 쓸 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육체적으로 많은 고통을 겪었습니다. 이명 기울임으로, 또 불면증으로, 또 우울증으로, 또 어지럼증으로 시달리면서 하루에도 몇 번씩 죽음을 생각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고통을 이길 수 있게 해주세요. 다시 일어서면 나 하나만을 위해 살지 않겠습니다. 저보다 어려운 사람들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연탄길이라는 책을 썼는데 300만 부 이상 팔린 초대형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랜 시간의 아픔을 통해 내가 알게 되었습니다. 아픔도 길이 된다는 것을. 아픔을 통하지 않고는 절대로 볼 수 없는 것들이 있다는 것을. 그러나 연탄길을 통하여 최고의 자리에 오른 것도 잠시 인터뷰와 원고 청탁이 쓰도하면서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또다시 우울증으로 사람들에게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2002년에서 2004년까지입니다. 그때 사람이 잘 나가봤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절대로 바쁜 부자이기보다는 가난한 게으름뱅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돈보다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을 찾는 것이고 지혜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 계시면 가난해도 가난하지 않고 아무리 낮아도 낮지 않는다는 것과 모든 것을 포기해도 아깝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행복이 있다는 것을 고백했습니다. 바른 깨달음입니다. 이성봉 목사님 이런 복음성가를 작곡해서 많이 불렀지 않습니까? 물을 떠난 고기가 혹시 산다 하여도 예수 떠난 심령은 사는 법이 없어요. 예수님 내 주여 내 중심에 오소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옵니다. 한번 불러볼 수 있을까요? 물을 떠난 고기가 혹시 산다 하여도 예수 떠난 심령은 사는 법이 없어요. 예수님 내 주여 내 중심에 오소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옵니다. 되겠어요? 물을 떠난 고기가 혹시 산다 하여도 예수 떠난 심령은 사는 법이 없어요. 예수님 내 주여 내 중심에 오소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옵니다. 아멘. 예수님 내 주여 내 중심에 오소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옵니다. 이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를 떠나서는 살 수 없다고. 포도나무 가지가 원룸주를 떠나면 살 수 없는 것과 똑같습니다. 주님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 5단계가 있다고 합니다. 내가 여러 번 소개했어요. 첫 번째는 주님을 따르는 단계입니다. 두 번째는 동행하는 단계입니다. 셋째는 꼭 붙잡는 단계입니다. 네 번째는 붙잡히는 단계입니다. 다섯 번째는 주 안에 상주하는 단계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 안에 상주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주님과 나는 뗄 수 없는 관계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런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기는 놈 위에 뛰는 놈이 있고,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고, 나는 놈 위에 뭐 있습니까? 붙어 있는 놈이 있습니다. 붙어 있으면 펄쩍 뛰면 1등합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께 붙어 있는 게 최고입니다. 아멘. 우리 이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최고로 강한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께 붙어 있는 사람.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늘 이거 확인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예수 안에 있는가? 주님께 붙어 있는가? 바울이 제일 즐겨 쓴 문장이 뭡니까? In Christ, 예수 안에 있다. 주 안에서, 예수 안에서, 주 예수 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말이 얼마나 바울 서신을 보면 많이 나옵니까? 감옥에 갇혀도 주 안에 있기 때문에 괜찮았어요. 주님과 관계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주님과 관계가 제대로 안 되고 내가 열심을 내면 오히려 그 열심 낸 것이 화근이 될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해적선에서 열심히 일하면 어떻게 될까요? 열심히 일하면 일할수록 나쁜 짓 하는 거예요. 도적이 물건 훔쳐가면서 가다 보니까 설거지가 안 돼 있어. 설거지하고 갔어. 주인이 보고 기뻐할까요? 좋은 거 다 훔쳐갔는데.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주님과 나하고 관계입니다. 아멘. 새는 공중에 있어야 되고 물고기는 바다에 있어야 되고 성도들은 주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확인해. 주님께 붙어 있는가? 주님과 뗄 수 없는 관계에 지금 내가 있는가? 이거 확인하는 거. 그게 제자예요. 딴 게 제자 아니에요. 예수께 붙어 있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합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주님과 나하고 관계가 잘 되어 있으면 이제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겠다는 거예요. 16절 말씀 봅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내가 예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선택한 목적이 뭡니까?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선택했다는 거예요. 또 열매가 항상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라 하며 했어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 아버지가 주실 줄로 믿습니다. 먼저 주님과 나하고 관계가 바로 되어 있으니까 내 소원이 예수님 소원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 기도의 제목이 예수님의 기도의 제목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응답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과 나하고 관계가 제대로 되어 있으면 기도는 절로 응답이 되어집니다. 너무나 확신합니다. 그러게 열매를 많이 맺으려면 예수의 마음으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하면 열매를 많이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힘으로 좋은 열매 맺을 수 없어요. 그러게 주님과 관계를 제대로 하면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주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좋은 열매를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중요성, 기도의 가치, 기도의 능력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심지어 예수님보다 큰일 날 수 있는 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예수님이 하는 일을 그도 한다는 거예요. 그보다 큰 일도 한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에.
아버지로 가서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있고 또 보좌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었어요. 그래서 그 보좌 성령의 도움받고 우리는 이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13절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하겠다고.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겠다. 예수님이 하나님께 영광 돌린 것처럼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응답을 통해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예수 이름으로. 우리 기도가 마지막에는 뭡니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맺지요. 내 공로 아니고 예수 이름으로. 이거를 맨 뒤에 붙이지만 맨 앞에 붙여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오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좋은 열매를 많이 맺으려면 기도를 많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 박윤선 목사님 신학자이면서 경건한 목사였습니다. 신구약 성경을 다 추석한 분입니다. 이분이 신학생들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죽도록 공부하고 싱싱하도록 기도하라. 공부하면 힘이 들어요. 그런데 기도하면 싱싱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총진 기도원이 있어서 열심히 교수님이지만 기도를 많이 하셨어요.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내 삶이 싱싱해진다는 거예요. 기쁨이 넘쳐난다는 거예요. 할아버지의 눈물이라는 썰렁한 유머가 있습니다. 평생을 독신으로 사시는 할아버지가 동네 꼬마가 옛날 이야기를 해달라고 조르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한 남자가 한 여자를 무척 사랑했단다. 그 남자는 여자에게 결혼하자고 프로포즈를 했지. 그러자 여자는 이런 말을 했어. 2마리의 말은 필요 없고 5마리 소를 가져오면 결혼하겠다고. 남자는 그 뜻을 몰랐어. 결혼하지 못하고 홀로 50년을 보냈단다. 그때 아이는 대뜸 할아버지 그거 어려운 거 아닌데요. 2마리 말은 필요 없고 5마리 소라면 이거 아니에요. 2말 말고 오소. 2말 말고 오소. 2마리의 말 아니고 5마리 소 오소. 이 말을 듣고 할아버지는 흐르는 눈물을 훔쳤다고 합니다. 속상하고 억울했어. 이런 말도 안 되는 유머가 왜 필요합니까? 표현하지 않은, 묻지 않는 어리석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야 관계가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관계라는 마음에 품은 말을 표현하고 교제하고 행동하는 걸 다 포함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사람 살아가면서 가장 필요한 것은 관계입니다. 동시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 성령님과도 관계가 중요합니다. 이 관계가 제대로 되어 있어요. 인간 관계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관계예요. 이 관계가 틀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이 관계가 소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장사 잘하는 사람도 물건을 파지 않고 관계를 판다고 말합니다. 개성 상인이 왜 유명합니까? 그들은 물건 팔지 않고 관계를 판다고. 보험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관계를 맺으면 끝까지 그 사람은 관계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 교회 전기차 있습니다. 주로 남한천안 타고 다니는데 산지가 잘못 10년이 넘었을 거예요.
지금 또 제가 대표니까 저한테 문자가 옵니다. 명절 되면 문자가 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하다 보면 또 전기차 살 일이 있으면 전화하라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관계가 이루어지면 점점 풍성해집니다. 관계를 잘하면 부부 관계도 더 풍성해집니다. 관계를 잘하면 정말 행복해집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 아버지와 관계를 잘하면 풍성한 복을 받게 됩니다. 기도는 삼위 하나님과 관계 잘 맺는 거예요. 그 관계를 잘 맺고 나면 결국에는 좋은 열매들을 많이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원교회 왜 기도를 강조합니까? 삼위 하나님과 관계를 잘 맺기 위해서. 이 관계 잘 맺으면 좋은 열매 맺습니다. 제가 제자훈련, 사회훈련 하면서 계속 강조한 게 있어요. 새벽 기도 하셔야 됩니다. 고행입니까? 아니에요. 관계를 잘하기 위해서요. 새벽 기도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잘 맺는 거예요. 양육, 제자훈련, 사회훈련은 끝났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계속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지혜가 어디서 생기는가? 하나님께 말씀 보고 기도할 때 생겨지는 줄로 믿습니다. 관계를 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과 관계도 잘하게 되어지고 사람과 관계도 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면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요. 하나님과 내가 어땠는가? 사람과도 어땠는가? 돌아보고 깨우침 맞는 거예요. 이렇게 관계하면 좋은 열매는 저절로 맺히는 거예요. 좋은 열매 많이 맺히는 거예요. 성품의 열매, 관계의 열매, 성령의 열매, 전도의 열매, 가지가지 좋은 열매들을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고 했어요. 10절 봅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하나님의 계명을 지켰습니다. 너희들도 날 사랑하느냐? 내 계명을 지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내가 사랑하는 대상이 있다면 그분의 말을 듣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너무 쉬워요. 왜 어려워요? 왜 부담이 돼요? 사랑하는 마음이 적기 때문에. 사랑하면 쉬운 거죠. 12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의 계명이 뭡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 우리를 지키 사랑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해야 됩니다. 예수님 계명이에요. 사랑하면 계명 다 지킬 수 있어요. 10계명이 뭡니까?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 사랑하면 지킬 수 있는 거예요.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사람을 사랑하면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부담으로 준 게 아니에요. 얻고 매라고 주는 게 아니에요.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계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라는 이 계명을 지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도 서로 사랑입니다. 일방의 사랑이 아니에요. 서로 사랑, 소통하는 사랑을 하라는 거예요. 소통하는 사랑. 불사조와 거북이라는 시에서 섹스피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에서 숫자는 죽음을 당하였다. 사랑은 다수와 공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한 영혼이고 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하나이고 믿는 자와 주님 또 하나에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의 계명을 지킨다는 거예요. 사랑의 마음이 있으면 계명은 부담이 아닙니다. 즐거움입니다.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형제들을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하지 않고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사랑해야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려면 용납하고 용서하고 사랑으로 품어야 되는 거예요. 오해가 아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이 바로 이런 사랑입니다. 우리의 죽음을 대신하신 사랑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죽어야 할 그 저주의 십자가를 예수님이 대신 짊어 주신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이걸 알면 좋은 열매를 맺지요. 야곱이 라헬을 사랑했기에 7년을 수일같이, 지난번에 7년을 하루같이 보낼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면 행복합니다. 제가 오랫동안 대학교를 섬겨왔지 않습니까? 옵십 년 가까이 섬겨왔습니다. 몇 년이 지나면 50년입니다. 뭐 좋은 일만 있었겠어요? 힘든 일도 있었지만 그러나 전체를 보면 행복했습니다. 또 열매를 많이 맺었어요. 부족하지만 열심히 섬겨왔기 때문에 교회와 가정은 내가 폼을 잡고 거리를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몸소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어린 아이를 키우다 보면 이 아이들은 수없이 어지럽힙니다. 어지럽히는 것이 지일입니다. 부모는 채워야 하는 것이 부모의 일입니다. 하루에 10번 또 똥 오줌을 삽니다. 그럼 지가 치웁니까? 아닙니다. 부모가 치워야 됩니다. 나는 이 말을 하면 늘 죄송해요. 거의 아내가 아들의 모든 것을 뒤처리했기 때문에 또 저는 또 총신 올라가 있었고 똥을 누고 오줌을 쌌으면 그거를 보면 누가 치웁니까? 먼저 보는 사람이 치우는 겁니다. 교회 휴지가 떨어져 있으면 누가 치웁니까? 먼저 보는 사람이 치우는 겁니다. 휴지통에 가득 차면 직원이 치웁니까? 이제는 우리 남자 집사님은 보면 치울 수 있어야 돼요. 또 휴지 갈아 그 비닐가 어디에 있는지 물어보면 가르쳐 줍니다. 또 말없이 또 교회를 섬기는 분도 계세요. 말없이 화장실 청소하신 분도 계세요. 그렇게 사랑으로 섬기면 그분이 불행할까요? 행복하지. 사랑한다는 것은
내가 짐을 많이 지는 것이고 많이 섬긴다는 겁니다. 이 살아있는 곳에 참된 행복이 있습니다. 에릭 프롬은 사랑은 기술이라고 했습니다. 기술은 배우고 익혀야 됩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배우고 익혀야 되는 거예요. 의학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론과 실천을 통한 끊임없는 숙달이 필요합니다. 숙달해야 잘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을 단순히 즐거운 감정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사랑할 수 없어요. 연습하고 훈련해야 됩니다. 갈등이 있지만 회복해 가는 거예요. 그럴 때 좋은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수님처럼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일방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두 번째로, 정리하면 첫 번째로, 열매 맺는 복된 삶을 살려면 주 안에 거해야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이렇게 서로 사랑하게 되어지면, 이 세 가지 하게 되어지면 열매 맺는 제자의 축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첫째는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여러분, 포도원 주인이 열매를 많이 맺은 걸 보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야, 올해 풍년이다. 이 포도를 가지고 좋은 포도주를 담자. 그걸 먹는 거라면 이 포도를 시장에 내어다 팔라. 많은 값을 받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열매를 많이 맺으면 그래야 하나님 아버지가 영광을 거두는 거예요. 여러분이 알다시피 부족하지만 제가 이제 여러 곳에 불려가서 설교를 하지요. 왜 이런 은혜를 받는지 아십니까? 우리 교회 열매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 열매가 없다면 저를 왜 부르겠어요? 지난주 청도 서부시찰에 재직들 세미나에 내가 강사로 갔습니다. 참 고민되었습니다. 심지어는 유럽 비전 트립에서도 고민했습니다. 야, 내가 강사로 가야 하는데 이렇게 지금 기침이 심하고 코가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어떻게 강사로 가서 설교를 담당할까? 거기서부터 부담이었어요. 내가 이 코스를 알거든요. 마지막에는 이 알러지 현상이 일어나서 말을 잘 못한다는 거. 또 거짓말하는 것 같아요. 이 평생 그렇게 반복되었으니까 감사하게 지금 몇 년 동안 이 일이 없었잖아요. 이것도 참 감사한 일인데 또 이번에는 빨리 좀 끝날 것 같아요. 지난주 1부 예배 때는 정말 힘들었고요. 2부 예배는 좀 나았고요.
그래서 갔어요. 이부 예배 때 부탁했잖아요.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은혜 가운데 잘 감당했어요. 잘 감당했어요. 내가 힘드니까 그래도 감사한 것은 우리 이동아 장로님이 좀 같이 가줬어요. 운전대 해주고. 진짜 고마웠어요. 내 모든 것이. 또 감사한 이지혜 집사님이 프로폴리스를 줘가지고 그 안에 치니까 훨씬 좋더라고요. 설교 전에 그걸 치고, 그래서 정말 오히려 그것이 절제하는 가운데서 내가 이 말을 잘하게 되어지면 절제 없이 막 나갈 건데 절제하면서 설교하니까 훨씬 좋았어요. 저도 돌아오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이 부족한 나를, 연약한 나를 써주었다는 것에 대해서 모두가 다 은혜를 받았어요. 제가 왜 그렇게 나아겠어요? 대원교회를 하나님이 좋은 열매를 많이 주기 때문에, 특별히 다음 세대에 좋은 열매를 허락해 주셨잖아요. 이번에도 DNC 페스티벌 할 때 보니까 우리 교사들과 함께 우리 애들 이 본당에 가득 차서 앞에 의자를 놓고 그렇게 지금 페스티벌을 했어요. 대구에 이런 교회가 잘 없어요. 작년 1000명 모이는데 주일학교는 20명 30명 모여요. 그것도 안 모이는 교회도 많아요. 이것 때문에 심각해해요. 그런데 우리는 목사님, 나는 나이가 많은데 이렇게 젊은이가 많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기도해 주세요. 우리 교회 좋은 모델이에요. 다음 세대의 좋은 모델이에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고, 또 이것 때문에 다음 세대를 깨우는 이 귀한 일을 대형교회가 쓰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 기도입니다. 기도. 영성이에요. 영성. 대형교회 같은 이 기도 영성이 없어요. 3년 특별 기도를 새벽에 저녁에 이렇게 3년간 하는 교회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세계로 내다봐도 거의 없을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 동참하여서 나도 이런 열매를 거두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대형교회 다음 세대가 살아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그래도 어린이집도 허락해 주시고 제자 비전 아카데미도 허락하시고 대형 에듀센터를 통해서 음악 미술학원 영수학원을 통해서 이렇게 다음 세대가 매일 500명 이상 교회 마당을 밟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제자 비전 아카데미 이게 성격이 참 좋아요. 감사해요. 최하가 영대 이상이에요. 거의. 계대 한 사람 갔는데도 제일 좋은 과를 갔어요. 이번에 경대 발표하는데 꽤 많이 들어갔어요. 심지어는 서울대도 합격하고 카이스트도 합격하고 놀라운 일이에요. 그런데 저의 간단한 소리 뭔가 서울대 가고 카이스트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진짜 제대로 사는 거예요. 그거 잠시예요. 좋은 학과 들어가는 거 잠시예요. 들어가면 더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신앙생활 잘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제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럴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시지. 좋은 학교 가는 것도 영광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학교 가서
열심히 공부하고 또 신앙생활 잘해서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시도록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하나님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시도록 해야 돼요. 두 번째로 예수님의 제자로 인정받습니다. 8절 하반절에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그 결과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여러분, 열매를 많이 맺어야 예수의 제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제자는 열매를 많이 맺는 사람이에요. 아멘. 당연한 거예요. 주님께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게 되는 것이요. 제자는 열매를 말하는 사람이에요. 좋은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되는 거예요. 성품의 열매, 성령의 열매, 사역의 열매, 좋은 열매를 많이 맺을 때 예수의 제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 최고의 축복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서로 사랑하면 이 새 계명인데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정말 서로 사랑함으로 예수의 제자인 것을 알려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내가 제대로 살면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감동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 사람은 진짜 예수의 제자이야. 예수님처럼 살아. 사랑하면서 살아. 그 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성품도 예수님처럼, 사역도 예수님처럼 닮아야 됩니다. 온유하고 겸손하고, 그리고 나를 통해 수많은 영혼들이 변화되어지고 예수 제자가 되어지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금요, 한국 교회에 교육자가 없어가지고 특별히 부교육자들 전사님 없어서 쩔매고 있습니다. 서울에도 그렇고요, 대구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연말 되면 난립니다. 어디 교육자 없냐고. 교육자 있으면 좀 보내달라고. 그러면 저는 빙그레 웃습니다. 왜 웃겠어요? 우리 교회는 있다. 걱정 안 한다. 걱정할 필요도 없어요. 왜? 제자를 키우기 때문에. 다음 세대 목회자를 키우고 있기 때문에. 지금 줄 서 있잖아요. 저 아는 목사님들이 그 자녀들 우리 교회 보내서 훈련받게 하려고, 그때마다 저는 정말 죄송한 마음으로 미안하다, 아직 때가 안 돼서 다른 분을 지금 훈련시킬 수 없다고. 감사한 일이지. 제자를 많이 키워놓는 대학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해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제자가 되고 여러분의 자녀를 예수의 제자를 만들어야 되죠. 이게 해답이에요. 그거 아니면요, 평생 내가 눈물 빼야 됩니다. 예수 제자로 내가 삼지 못하면 평생 그 자식 때문에 내가 눈물 흘려야 됩니다. 아픔을 경험해야 됩니다. 어제 저녁에 내가 내 혼자 밥을 먹으면서 펑펑 울었어요. 왜?
제자가 되지 못하는 어떤 사건 때문에 그 모습이 너무 안타까웠어. 나도 모르게 뜨거운 눈물이 올라왔어요. 죄송해요. 명절 때 가면 나는 유쾌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아픕니다. 왜? 예수의 제자의 모습이 안 보이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의 제자가 되어진다면 그게 내가 행복이죠. 만나면 행복하죠. 즐겁죠. 그런 가정, 그런 가문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 번째로 예수님의 친구가 됩니다. 13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친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최고의 사랑이 친구를 위해서 목숨 버리는 거 아니겠어요? 14절입니다.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예수님 명한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다. 15절입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으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아멘. 저 여러분 예수님의 친구인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종이 아닙니다. 주인이 종에게는 깊은 말 하지 않아요. 비밀 말하지 않아요. 친구는 관계가 제대로 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에게 알게 했다고 했어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친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친구신 예수님 어떻게 사셨어요? 목숨까지 내어놓았어요. 어떤 학자가 이 세상에는 세 종류의 친구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 비유를 들어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어느 날 한 사람이 큰 죄를 보면서 재판장에 가게 되었습니다. 차표를 살 돈이 없어서 근심하며 앉아 있었는데 한 친구를 만났습니다. 그의 친구는 그의 말을 듣고 안 됐다는 듯이 차표를 사주고 눈물을 흘리며 동정의 말을 남기고 헤어졌습니다. 가다가 둘째 친구를 만났습니다. 그 친구는 그의 말을 듣고 염려 말게 내가 변호사이니 법정에서 변호해 줄게. 나와 함께 가세 하면서 법정까지 갔습니다. 법정에서 친구를 위하여 땀을 많이 흘리며 성심껏 변호를 해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 친구는 눈물을 흘리면서 저 세상에서 만나세 하고 갔습니다. 이제 죽게 되었구나 생각을 하면서 사형 받을 날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 친구가 오더니만 내가 당신 대신 죽어줄게. 염려 마라. 친구를 대신하여 죽었습니다. 누가 가장 좋은 친구일까요? 첫 번째, 표를 사준 친구일까요? 두 번째, 변호해 준 친구일까요? 세 번째, 내 대신 죽어준 친구가 진짜 친구 아니겠어요? 첫 번째 친구는 돈입니다. 두 번째 친구는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세 번째 친구는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셨어요. 나의 가장 존귀한 친구예요. 이걸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은이나 금이나 없어질 보배가 아닙니다.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어린 양 같은 보배로운 피로 우리가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목숨 버려 친구 삼아 주었습니다. 나도 예수님처럼 예수님께 붙어 있고 열매를 많이 맺게 되어지면
예수님의 친구가 된 줄로 믿습니다.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예수 친구야. 그리고 예수님 모든 영적인 비밀을 저에게 다 말해줍니다. 함께 더불어서 힘있게 보람있게 살아갑니다. 우리 요한 1서 3장 16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그가 우리를 위해 목숨 버리셨어요. 우리가 이로써 사랑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해 목숨 버리기 마땅하다가, 진짜 친구가 어떤 친구인지. 다윗에게 이런 친구들이 있었어요. 사무엘하 23장 15절에 17절에 보면 다윗의 집권했던 세 용사는 다윗이 고향에 있는 베들레헴의 우물물을 그리워했습니다. 전쟁터에서 목이 가라니까, 내 어린 시절 베들레헴의 그 우물물을 먹었는데 그 우물물을 먹고 싶구나. 그 이야기를 들은 세 용사는 목숨 걸고 적진 베들레헴에 들어가서 그 우물물을 길러서 가지고 왔습니다. 이것은 친구들이 물을 길러왔지만 친구의 피라고 하나님께 드렸죠. 이 진짜 친구 아니겠어요? 친구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 이 영혼 사역입니다. 우리가 이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이런 축복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열매 많이 맺는 예수의 제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가 제자가 되고 예수님의 친구 되는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90장 찬송하겠습니다.